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말씀 이제 결론인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마쳤어요. 무너진 성벽도 재건을 했고요. 또 이스라엘에 또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결단도 하면서 또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찾아다가 제자리에 세우고 이런 일을 다 했어요. 이제 드디어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 어떠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인물들 가운데 예배하면 아벨이라는 사람을 빼놓지 않고 늘 언급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은 한 번 예배 잘 드렸어. 한 번 예배 잘 드렸다는 게 뭐냐면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불이 내려서 흠양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에 의해서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다면 아벨은 평생 제대로 된 예배 한 번을 드렸는데, 예배 이러면 아벨을 우리가 연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도대체 어떠한 예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 깨닫고 또 결단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준비된 예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아멘. 오늘 27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예, 여기 보니까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다가 그 일을 하게 합니다. 흩어져 있는 또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도망갔던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게 합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맡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민수기 말씀 읽기 시작을 했는데, 민수기의 지파별로 명수를 계수하라 그러는데 세지 말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왜 레위 지파는 숫자에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을 맡아 행하도록. 근데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무너졌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아합왕과 이세벨이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레위인들이 다. 이러는 사이에 예배의 단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가가지고 했던 게 성벽만 재건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등한히하고 소리하고 도망갔던, 잃어버렸던, 망각했던 것들을 세우는 일들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맡았던 레위인을 제자리에다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레위인들을 세웠다. 이렇게 세움받은 레위인들은 어떠했습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이 다시 모인 제자리에 선 레위인들이 행하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허겁지겁 시간에 쫓겨와 가지고 뭐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나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시간을 준비하여, 또 예물 드릴 때도 뭐 우리 교회는 헌금바구니가 이렇게 사실 돌지 않아서 다행인데 미리 예물을 준비해서 들어오면서 예물 드리고. 근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 때
부담스러운데 이거 10,000원짜리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준비되지 않은,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제자리에 세울 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였고, 자기의 몸만 정결하게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또 장소를,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감당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에 와서 지금 한 3년째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감사할 거리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엊그저께는 우리 성도들이, 부부가,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 성도들이 11조 신앙생활하는 거 무척 기뻐하며 감사하고 자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거기다 플러스 하나를 더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유정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자랑거리예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마다 뭐 많지 않은 그런 식구인데 예배당을 열심히 청소하고 주일 준비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큰 교회 몇 교회에 있었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는 뭐 성도들이 속회별로, 선교회별로 하지를 않고 용역을 져가지고 용역 뭔지 알죠? 예. 일하는 분을 사서 청소하게 합니다. 교인들은 주일날 와가 예배만 드리게 하는 그런 거야. 편한 것 같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러면 교회는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눈물 흘린 만큼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유정교회 주일날 주일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뭐 창틀을 닦고 바닥을 닦는 이런 것들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강단을 닦는 우리 문권사님 보니까 바닥을 닦는 거랑 강단을 닦는 거랑 걸레 색깔이 달라. 하얀 색깔 구별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치마도 이렇게 두르고 이게 구별된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것이 가능한 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된, 준비된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두 번째, 반대 정신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돼요? 반대 정신으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목사님? 31절 말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로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또 한 무리는 왼쪽으로 가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예배를 드리면서 성문을 오르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대했어요. 누구예요?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흥황케 하려는,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움찔했어요. 그리고 뭔 일을 하나 보니까 뭐 성벽을 재건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조롱하고, 뭐 반대도 했지만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위협도 하고 공갈도 치고 막 이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에 심지어 이랬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아주 무시하는 그런 거야. 참 지들이 하긴 뭐래, 뭐 이런 거예요. 저놈들이 쌓는 저 성벽은 내가 기침 한 번 하면 무너질 거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런 조소, 조롱 아주 얕잡아 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협, 조소, 조롱, 협박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고 성벽을 무려 52일 만에 완공을 했어요. 완공을 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릴 때 보란듯이 적들이 보란듯이 이 성벽에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한때는 오른쪽으로 한 그룹은 왼쪽으로 걷게 했어요. 찬양하면서. 이게 뭘까요? 야, 봐. 안 무너지잖아. 니네가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조롱했지만 오히려 우리는 완공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적들이 보는 데서 이 퍼포먼스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가슴에 떠오른 그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좋아하는 시편 23편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뭐 판단 이런 거 따르면서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야, 이렇게 좋은 날 뭐하러 교회 가냐? 놀러 가야지. 야, 요즘같이 어려운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교회 다 갖다 바치는 사람 어디 있어? 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손가락질 내용이지를 않습니까? 네,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 조롱,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요, 또 믿음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힘든 시대, 다원화된 그런 시대 속에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엊그저께 세미나가 있어서 광주에 그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서울 장신대라고 있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세미나 한 20명 이렇게 모였는데 교수님이 목사님들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 모이는 것 좀 회복이 잘 되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회복 중이다, 뭐 회복됐다, 아직 회복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와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모이는 거 정말 코로나 시절에 조금처럼 이렇게 기침하고 그러면 눈치 보고 또 뭐 모이면 뭐 시청에서도 막 조사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을 계속했던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그나마 좀 쉬워요. 우리 유정교회 같은 그런 경우에요. 그런데 그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보느라고 모이지 못하였던 교회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들 다 어디 갔어?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모이기에 힘썼던 그런 교회는 그나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회복이 참 빠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곳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25절 10장 25절을 읽어야겠습니다.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모이는 건 세상 사람들의 눈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쫓아하면 이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소욕이라는 게 있어요. 잠언 6장에 보면
새벽에 나올 때 늘 여러분들 고민하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소욕이 그래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나중에 하고 싶고, 이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요즘 같은 때 모여서 뭔 예배를 드려. 이렇게 맑을 때는 놀러 가야 되고,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은데, 뭐 예배 뭐 맨날 드리냐? 한 번 좀 빠지지?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돼요.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대 정신으로 예배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원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즐겁게 드리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좀 찾아보세요. 느헤미야서, 다시 느헤미야서 12장으로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2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 같아요? 감사 찬송? 뭐 그것도 그런데 제가 원했던 거는 43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는 애국주의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기념식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 훈련 받으면서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몇 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안양의 열림교회라는. 근데 그 목사님의 책 중에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예배의 감격. 우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이렇게 드리나요? 예배 이러면 좀 지루하고 졸리고 따분하고. 근데 김남준 목사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의 감격으로 드려야 된다고. 구원의 감격. 이 주일이라는 날이 작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근데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면 이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김남준 목사님 글에 재미난 얘기예요. 1945년 8월 15일 날 12시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 해방됐다는 일제 천황에 떠듬떠듬 뭐 이러면서 일제 천황이 메가다 장군 앞에서 항복하는 문서 읽는 그 소리가 라디오 방송으로 들렸어요. 이때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다가 이 뉴스를 듣고 나온 사람이 어떻게 뛰어나왔을까요? 화장실에 일 보다가 이 뉴스를 들었어. 그럼 어떻게 나와? 뭐 기다리고 다 해결하고 천천히 옷 갈아입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해방됐다는 이야기 듣고는 일 보다가 말고 뛰어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조선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이라면 다 외쳤을 거예요. 바로 예배가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예배 시간이 기쁨의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장송곡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엄숙하게 드려야 되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배를 드리는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가지고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제가 저쪽 제천에 있을 때 성탄절 발표하는데 한 아이가 나가지고 발표하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막 이래요. 대부분 유치원 아이들 반짝반짝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그렇게 했어. 맨 처음에는 부모들이 민망해하고 부모들이 민망해하는 것을 교인들은 우습다고 막 그러는데 다음에도 또 그러는 거야. 아, 얘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그런 거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안 나가면 마누라가 뭐라 그러니까 나오고. 이러면 이게 은혜가 될까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으실까요? 교회 사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당번이 돌아왔어. 오늘 박 권사님 당번이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은혜 받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 기쁨으로 준비하는 나도 즐겁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 만들어 온 것을 먹는 교인들도 기쁘고 이런 교회가 붕어하는 교회인데 하기 싫어하지. 인상 쓰면 꼭 나타나는 그런 게 있어요. 소리가 달라. 막 이러잖아요. 그 음식 영양가도 없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구원의 감격으로 또 기쁨으로 세상과는 다른 십자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크기에 쌓아두신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